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빙산이 보이는데 그 바다 위 표면에 떠 있는 그 빙산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고 사실 바다 밑에는 그거와 몇 배가 되는 큰 얼음 덩어리가 그 바다 밑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실제로 냉장고에서 우리가 얼음을 얼렸던 걸 하나 꺼내서 컵 위에 이렇게 물 위에 뜨다 보면은 실제로 그 물 표면에 떠 있는 얼음의 부분은 아주 조금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더 큰 부분들이 물 밑에 떠 있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빙산이 있다고 해서 빙산이 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저기 앞에 요만한 빙산이 있네 하고 그냥 무심코 옆으로 지나갔다가는 배가 충돌하게 되고 아주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때론 나 자신도 나를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 사람 키가 크네, 얼짱이네, 몸짱이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육체 외에도 정신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세계 속에서도 의식적인 세계가 있고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는 표현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또 다른 의식의 세계 속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우리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뭘 기도하는지 알 때가 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몰라요. 무슨 기도하는지. 무의식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내 영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 있는데요. 이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몇 가지 발췌해서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니까요.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강대상에 섰을 때는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건 나한테는 유익되지만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우리가 또 혹은 집에 혼자 있을 때 혹은 교회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경험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몰라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근데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아픔, 정신적인 아픔이 됐건 심적인 고통이 됐건 육신의 아픔이 됐건 나도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미성숙했을 때 80년대만 해도 그때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말이잖아요. 아직 초신자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미성숙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말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1등 신자고 말이죠. 못하면 2등 신자고 은사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온 몸이 눈이면 어떡하느냐, 온 몸이 귀면 어떡하느냐,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지 몸의 우열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치우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방언 자체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손수건을 선물로 줬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이 손수건 제가 드릴게요. 목사님 꼭 필요할 때 쓰세요. 선물로 여러분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저의 유익을 위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 이 손수건을 말이죠,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줬는지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쫙 가질까 만약 그런다면 그 선물을 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서운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무시한다든지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으로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기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나도 알고 있어요. 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방금 우리가 찬송 올려드렸듯이 때로는 영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드리건 영으로 기도드리건 찬송 올려드리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전 여러분들에게 이 귀중한 선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유익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 방언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 이 밤 여러분이 다 이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70년대 뜨거웠을 때는 어땠어요? 기도원가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방언 은사 받겠다고. 오늘 우리 박 지사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박 지사님도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는 기도원 가가지고요,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방언 받는다 그래서 밤새도록 소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축복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밤 이 방언을 사모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큰 유익을 얻는 복된 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방언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최근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1년을 지켜봤을 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몇 시간이면 그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마음껏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써 더욱더 힘있게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있는 분들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고백하시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